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율법 혹은 계명 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7장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본문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 무엇인가 7장 17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조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본문은 다소 꽤 어려운 본문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7장 7절부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7장 5절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면 죄가 역사하지 않겠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이라 그럴 때에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율법은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계명은 각 조항 각각의 이런 10계명 그러면 10계명을 율법이라고 율법에 속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10계명은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각각의 조항들을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다.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그랬잖아요. 죄는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고 죄가 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율법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은 잘못이고 무엇은 바른 것인지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삶인지 가리키지 않으면 자녀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제 멋대로 하는 그러한 기괴한 사람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려요. 엄마가 삼형제가 사는데 케이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란 아이는 그 케이크를 자기가 다 먹으려 그러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크면 독차지하려 그러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고 탐심이고 악함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다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전에 강해를 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갈라디아서로 가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이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기능 혹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을 떠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임하셨는데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려면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요. 우리 사람 얼굴 피부로 하면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다. 그래서 피부가 곱고 이쁘네. 그러지만 현미경이나 돋보기 같은 걸로 피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피부 안에 구멍들마다 피부 벌레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기미 주근깨나 잡티가 깨끗한 것처럼 보였다가 힘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아서 사람의 죄들을 죄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죄가 알지 못하면, 율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 가르칠 때만이 양심이 기능을 하게 되고 양심이 바르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믿을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성내지 말아야 되지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져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로마서 7장이 그 뒤에도 쭉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렸도다. 7장 14절에.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안 해야지 그래도 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는 없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달려가는 길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런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율법 오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 뒤에 율법이 왔는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 심판받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죄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아담이 죄 지을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죄가 없었는데. 그 앞에 말씀에는 지금 로마서 5장으로 가면 5장에서는 아담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에 명백히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맥적인 이해, 문맥적인 이해. 그러지 아담을 통하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는데,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어 왔다고 로마서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7장으로 가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네, 그런 식은 전혀 어리석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에요. 5장, 6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엉뚱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7절 하반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탐심이란 죄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탐심이란 죄가 명백해졌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탐심이란 죄가 어떤 죄인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시에 보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시에 보면 김춘수 그 시인인가가 이름을 지어다온가 이름을 불러다온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기 전에는 그 존재 자체가 뭐 없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생각 안 나지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살아가지만 생각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생각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 있을 때 되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걸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추상적인 단어와 어떤 개념이 있으면 사랑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을 가꾸어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유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탐심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탐심이란 죄구나라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뚜렷하게 되고 밝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탐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어떤 건지 어떤 것이 탐심이라 그러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죄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계명으로 말미암아는 계명을 통하여 계명으로 인하여 이 말입니다. 계명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각양 탐심은 단지 탐심이 하나만이 아니라 탐심의 죄가 무수히 많은 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이 없으면 여기 법은 율법이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는 그대로 죄인데 죄에 대하여서 그거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뭐 어떻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죽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이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설교한 사람들도 아니면 책을 쓴 사람들도 꽤 다른 이해 속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나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한 문장, 한 절, 그 다음에 앞절, 뒷절 그런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문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지 한 단어를 통해서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한 단어의 의미는 다 이해되지 못하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문맥의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로마서 7장, 6장, 5장, 로마서 1장부터 16장의 흐름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7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그러면 5살짜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심각한 잘못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는 떳떳하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자요. 안 믿는 사람 믿기 전에 조상에 대한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살아가요. 많이 하고 살아가요. 떳떳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건 조상에 대한 예절이야. 꼭 해야 돼. 왜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어?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죄해요. 떳떳하니까.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말씀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그렇게 진리 속에 살게 됐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그 전에는 떳떳했어요. 그런데 떳떳하게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정당하게 했어 바르게 했어 그때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 구절을.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악한 놈이었구나.
이것은 이 땅의 삶에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져.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는 천국에서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살았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죄가 밝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숨어서 우리가 죄 짓고 살 때에는 우리가 살잖아요. 떳떳하고. 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죄가 밝게 드러나 버린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드러나고 오픈된 다음에는 내가 떳떳하게 살다가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법이 와가지고 어둠 속에서 하는 것들을 숨겨놨다가 그러다가 밝게 드러나니까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죠.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원효 대사라는 사람이 밤에 어디를 가다가 유학을 가다 그랬다든가 어디를 가다가 너무 목말라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밤중에 어디 바가지 같은 데가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꿀물처럼 달았다 그랬죠. 너무 맛있게 물을 마신 다음에 기갈이 해갈돼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마셨던 바가지가 뭐였어요? 해골 바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해골 바가지라고 그러는 거죠. 해골 바가지였던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제 먹었던 물이 무슨 물이에요? 해골에 담긴 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바이트가 나고 헛구역기를 하다가 소위 말하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것이. 그 깨달음이 어느 수준인지 몰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더럽고 추접한지 몰랐는데 밝게 빛 가운데 드러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밝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못 살겠다. 이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지저분한지 몰랐다가 밝게 드러나니까 아이고 더럽구나. 제가 똑같이 더럽고 시커멓게 어릴 때 우리 동네 애들이랑 살고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일이 벌어집니까? 신체 검사할 때 손톱 밑에 때 검사하자. 양말 벗어. 발 뒤꿈치 본다. 팔 뒤꿈치 어찌 됐어? 팔 거져봐. 팔을 거지니까 팔 뒤꿈치에 때가 드러나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많이 당해보니까 뒤꿈치는 항상 검사하더라. 팔구 뒤꿈치. 때를 벗기려고 아무리 벗겨도 뒤꿈치에 있는 때가 벗겨지질 않는 것이에요. 신체 검사하지 않을 때는 때를 검사. 옛날엔 때 검사를 많이 했잖아요. 때 검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나는 살았어요. 떳떳했어요. 내일 죄 검사, 때 검사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저기 문대고 수세미로 문대고 타올로 문대고 이제 죄가 살아나니까 내 더러움이 드러나고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신체 검사가 나쁜 것이 좋은 것이? 좋은 거지요. 신체 검사는 왜요? 사람을 위생을 좋게 해가지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신체 검사가 있는 것이. 그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더럽게 산 인간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럽게 산 인간들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야단을 맞고 혼을 맞고 다음에 또 씻어와야 되고 하지만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이 신체 검사에서 때를 검사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위생 상태가 최소한 제재가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어느 때 왕이 율법을 읽다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명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선량하고 바르게 유익을 얻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 아래 팔려버리고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으로 드러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또한 죄가 더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아픔과 통곡과 애통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처럼 많은 창기들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씻김 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안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깨끗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을 비유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하는 것입니다.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본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어서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될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가져다 줄 계명. 말하자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계명 자체가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데 선한 것이라 그래요. 선한 것,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야기.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혹은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할 생명을 가져다 올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런 계명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고 씻김 받고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명을 통하여서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겸비함 속에서 그랬어요. 그러니 계명이 깨끗하게 그 사람을 한 것보다 사실은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소수의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기는 해요. 똑같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 똑같냐 그러면 율법 아래서 죄 아래에 팔려버린 사람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 계명이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숨어 있다가 숨게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 버릴 때는 이제 그걸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고 말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면 어떤 법들이 있어도 법에 있어서 제재를 안 받을 때는 살았다 그러지만 우리가 법에 있어서 모든 법에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받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법인 계명으로 십계명이나 나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접하면 우리 자신은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집어넣다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는 대강 그냥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가다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너무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을 통하여 절망이 나타나고 비참함이 나타나고 정죄가 나타나고 서러움이 나타나고 우리 자신에 대한 환멸이 나타나고 수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사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가 이제 역사하니까 계명을 통하여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 우리를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죄인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추한지 드러나요. 그러면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계명을 통하여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요. 그런데 죄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을 죄가 계명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인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자기 안에 벌어지는 일과 삶을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어떤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참 곤란한 부분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이제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를 속였어요. 지금 앞에서도 자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지금 7장 6절 같은 데에는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야기를 해서 모든 보편적, 모든 믿는 사람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7장 6절은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7장 7절부터는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경험하고 겪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7절부터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죄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7장 7절부터 물론 7장 마지막 25절까지는 24절에도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7장 6절하고는 지금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려요.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할 때에 이걸 보편적 진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단계를 걸어가야 돼요. 영적인 어떤 구약시대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삶까지 가져올 때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통과해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신학적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기회들은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바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이제 그것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내려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본인이 경험하고 겪는 것은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탐심을 깨닫게 되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죄가 말씀을 통해 자기를 속여버렸다는 이야기. 죄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속여버렸다는 것이. 속인 다음에 그것으로 계명으로 나를 죽여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2절 이로보건대 이것을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지금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하고 무너뜨리시려고 계명을 준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은 건널목 건널 때 조심해라. 그것은 건널목 건너는데 자유를 박탈하고 빼앗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자녀가 반항심이 있다. 청개구리 띠다. 그러면 엄마가 신호등 건널 때 천천히 건너고 좌우를 잘 살펴. 그런데 그날 꼬장이 났어요. 엄마한테 마음이 심사한테 실렸어요. 엄마가 하라는 건 절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건널목에서 앞뒤 좌우를 안 보고 엄마가 하는 걸 거꾸로 할 거야.
뛰쳐나가 버리는 거지. 우리 가출한 아이들 같은 경우를 상담하거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럽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림으로 엄마 아빠한테 복수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 버려. 자기 인생 가운데 어리석게 살아버려.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 마음이 상하고 안 기뻐할 거야.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복수해야지. 누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계명으로 말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됐는데 그것으로 나를 속여버릴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한정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였다.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개인 삶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핍박했죠? 자기가 알고 있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계명을 통해서 야,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건 마귀 자식들이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야. 이단이야.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돼서 사도 바울은 속아버렸어요. 속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속았어요? 계명 때문에 속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계명 때문에 속았다기보다는 계명 때문에 속은 건 맞는데 그 계명에 대한 이해와 해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와 해석 때문에.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랬죠. 고르반 이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을 버렸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과거의 지도자들, 과거의 제사장들, 과거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등등이 해석하는 것, 장로들이 해석하는 것을 장로 유전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또 칼빈주의의 어떤 부분들, 또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의 어떤 부분들도 많은 경우 장로 유전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생명을 잃어버리면 장로 유전이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장로 유전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도 그렇게 변하고 말아요.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생명을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낫냐,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낫냐라고 묻지요. 정말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는데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는 자신이 계명, 율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버렸다.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기 지금 개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경험을 취약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것 자체가 사망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한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사망이 되었느냐 그 말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가져왔느냐 죽음을 가져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인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 사도 바울에게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했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13절 하반절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죄라 그랬죠. 죄는 그대로 죄인데, 죄는 그대로 죄인데, 죄가 죄로 드러나려니까 사람들 눈에 이게 밝혀져야 되니까. 똑같이 어떤 세포가 있으면 현미경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의 모양을 더 깊이 있게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면, 이것이 똑같은 걸 세포라는 게 있어 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걸 살펴보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바른 것을 가리키면 그전에 몰랐지만 틀린 속에 있다가 내가 틀렸구나 하고 알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통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통로가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나야지만이 구원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통하여, 계명을 통로로 해서, 계명을 방편으로 해서 그런 말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전에는 죄인 건 맞아.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했다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요. 주님께서 했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바보 멍청이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욕은 나쁜 것이야. 욕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집에서 부모로부터 윤리적으로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욕설하면 안 되지까지 해서 욕설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욕설했다는 자체가 지옥에 가는 죄라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몰라요 그것을. 그냥 욕설해서. 그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욕설하는 사람 많잖아요. 믿는 사람도 욕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욕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멍청이, 바보, 라가, 미련한 놈, 곰탱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지옥에 가는 죄인지를 모르다가 그러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접하면 죄인데 이제 심각한 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어요. 세리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세리보다 나은 점이 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등진 자도 하나님을 버린 자도 이런 관점에서 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하자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줄 안다 그런 말이죠. 그건 기본 아니냐 그건. 그걸 말고 더 넘어서서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삶 속에 걸어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14절부터 쭉 다시금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뒤로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좀 장황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전체 문맥상에서는 그렇게 안 복잡하죠. 부분마다 좀 이해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짧게 한 말씀하고 같아요. 또 로마서 앞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 왔었죠. 그런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볼까요? 20절. 로마 3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봐봐라.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아 마땅할 이 중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래야지만이, 가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아니면 내세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계셔 어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한 세상 즐기면서 사는 거지. 아니면 구경할 거 구경하고 놀 거 놀고 살다가 갈 때 되면 가지 뭐. 아니면 그냥 사업이 어려워지고 돈이 어려워지고 우울증에 깊이 들면 에이고 죽으면 끝나지 다. 죽으면 끝나. 그러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부터 듣고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기 시작하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천국이 정말 있었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그 앞에 하고는 자유방임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너희 실상과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자기는 나는 살아있어, 나는 멀쩡해, 나는 산자야. 하지만 실상을 보여준 다음에는 죽은 자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암이다, 암 말기다. 그런데 아까 소화불량만 좀 있네. 꼭 위암이 걸리면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아이고 옛날부터 나는 소화불량이 많았는데, 근데 위암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위암인데도 불구하고 난 소화불량만 있어라고 믿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고 좋아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또 외식하고 먹을까, 소화불량이니까 소화제 준비하고 가스면서 준비하자. 그러지만 CT를 촬영하고 MRI를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인 거예요. 그때부터 똑같이 어제도 위암이고 오늘도 위암이었는데 어제는 모르고 오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달라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오 대박이다 대박, 보험료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좋은 쪽이고, 어제는 소망 속에 살다가 오늘은 절망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위암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초기인가 말기인가 중기인가 급성인가 만성인가 어떤 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3장 19절에 이야기하면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율법의 기능을 딱 명백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쭉 나가다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야기하고 믿음을 통하여 믿음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다시 또 율법으로 또 돌아와요. 그러면서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고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이야기를 깔고 전제 속에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은 되는데, 그걸 깔고 가지 않으면 그 앞에 말씀을 듣고 읽었고 이해했던 것을 버려버리고 또 뚱딴지같이 새로 시작하련다 그러면, 수학을 배우는데 1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과거에 배웠던 사칙연산, 구구법 이런 걸 다 버려버린 다음에 1차 방정식을 배운다면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앞에 배웠고 깨달았던 것을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깔고 중학교 공부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심각한 실상을 암이네 드러났어요. 때가 아직은 초기구나, 수술해야지, 치료해야지. 말기 암이구나, 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지, 나를 돌이켜봐야지. 그리고 이들에 죽게 돼도 이들에 죽을 수 없지, 이제 내 인생 살아왔던 걸 정리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떤 각도와 어떤 일에서든지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대로 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갈 때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계속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식음을 3일 동안 전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룰루랄라 그러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예수쟁이들. 그리고 쫓아갔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는 밥도 먹기 못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네. 먹고 마시는 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똑같았어요. 그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사람이나 그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나 차이점은 없는데 하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진리를 알기 전의 사람이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죄가 심히 죄로 밝게 드러나 버리니까 어찌할 거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게 되어져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고 나아가니 감사와 찬양이 터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때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죄 속에 만연한 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 올바르다 하기 전에 정말로 억만가지 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결코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힘입고 그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